하나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금 4주째 특별한 믿음이라, 사실 따지고 보면 특별한 믿음이 아니고 이게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될 믿음인데 요즘 시대에는 그게 특별하게 느껴진다 싶어 그렇게 붙였습니다. 오늘은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심리학,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의 실험들이 많은데 그 중에 동물들, 특별히 조류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 중에 보상 스위치 실험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실험 동물을 상자 안에 넣어두고 거기에 스위치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누를 수 있도록. 그러면 동물들이 그게 뭔가 하다가 우연히 그 스위치를 누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앞에 작은 상자의 문이 열리고 그 문 바깥에 이 동물이 좋아하는 그런 먹을 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먹이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또 닫힙니다. 이 동물이 그 스위치를 누르면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우연히 누르겠지만 대체 어떤 동물이 몇 번째 드디어 알고 의도적으로 누르느냐, 이것을 이제 확인해 보는 실험이 보상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뭔가 보상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조류들 중에서 요걸 누르면은 문이 열린다,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요걸 가장 빨리 알아채는 게 바로 비둘기라고 합니다. 비둘기. 그래서 심리학자 스키너라는 사람이 이제 요 실험을 좀 바꿔서 이렇게 진행을 했답니다. 비둘기를 상자에 넣어놓고 이제는 그 스위치를 없앱니다. 그리고 20초마다 자동적으로 문이 열리고 그 바깥에 좋아하는 먹이를 먹게 했어요. 자동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비둘기가 저 문을 열어야 먹을 것이 있으니까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스위치는 없고. 그런데 문이 딱 열리는 순간에 만약에 비둘기가 그 전에 자기가 뭐 날갯짓을 했다든지 아니면 부리로 문을 막 쪼았다든지, 근데 실은 그것 때문에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20초가 되어서 열리는 건데 비둘기는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할 때 문이 열렸는가. 그리고 먹이를 먹고 난 다음에 똑똑한 비둘기들은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날갯짓을 하든지 부리를 쪼든지 그걸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20초 동안. 근데 자기가 이렇게 해서 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을 비둘기 미신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유명한 말입니다. 비둘기 미신. 이런 동물 실험을 하는 이유는 사람의 심리도 그렇게 돼간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예요. 아니 우리가 비둘기도 아니고 그렇게 하겠나. 이 비둘기 미신의 한 유명한 예가 바로 징크스라는 겁니다. 징크스 아시죠? 특별히 운동선수들이 많죠. 야구 선수들이 특별히 타자들이 나와서 뭐 할 때 한 번 휘두르고 그 다음에 모자를 썼다 벗었다 이거를 이렇게 그 장갑에 뭐가 들었나 하여튼 그걸 근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루틴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하는 거. 순서가 바뀌면 다시 한대요. 그것이 심한 선수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곧 이제 월드컵이 또 열리는데 어떤 선수는 지금부터, 죄송합니다, 더러운 얘기라서, 속 팬티를 안 갈아입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 미신은 자기가 하는 행동과 그 결과가 연관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비둘기 미신이라는 거예요. 안 돼 있어요. 날갯짓 하는 거와 문 열리는 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비둘기 미신 같은 이 징크스가 어떤 결과를 한번 딱 보았기 때문에 그걸 자기 나름의 확신으로 한다는 거예요. 괜히 속옷을 갈아입었다가 경기에 지고 나서 그 다음 속옷을 안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면 속옷을 안 갈아입으면 계속 경기를 이기느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갈아입었다가 차라리 더 많이 지는 것보다 낫다고 스스로 확신을 하는 거죠. 여러분, 빨간색으로 이름 쓰는 것도 이런 심리적인 비둘기 미신과 똑같습니다. 아이, 목사님, 다른 색도 많은데 굳이 빨간색으로 쓸 건 없지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미신처럼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안 좋다는데 뭘 굳이 그걸 해? 라고 하면서 안 하고 못 하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것을 자꾸 행위를 반복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여러분과 나누냐면, 성도들이 믿음 생활이 오래되거나 이렇게 기독교가 많아지는 이 시대에는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경험으로 확신하기보다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오랜 동안 해온 우리 나름의 신앙의 행동에 의해서 비둘기 미신 비슷하게 믿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비둘기 미신과 우리가 믿는 믿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늘 평생을 다니시다가 좀 힘들어가지고 게을러져서 한 일주일을 빠졌어요. 근데 그 일주일 사이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분은 뭐라고 생각하기 쉽냐면은, 내가 새벽 기도를 빠졌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새벽 기도 빠진다고, 하나님이 뭘 안 했다고, 헌금을 안 드렸다고, 예배를 안 드렸다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뭔가 벌을 내리셨으면 우리 중에 아무도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본으로 갔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하는데 이렇게 안 될까요? 11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데 왜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안 주실까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둘기 미신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11조를 드리고 뭘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가 자동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설교하기 싫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확신 가지고 열심히 살도록 하면 되는데 뭐 굳이. 그러나 저도 한국교회 오늘날의 믿음이 떨어진 모습에 일조한 그런 나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말씀에 다시 제대로 쓰고 돌아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긍정의 시대를 넘어 초긍정의 시대라고 합니다. 된다, 할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안 된다, 이거보다는 얼마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힘을 줍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힘을 갖게 하는 것과 내가 된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꼭 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거룩하신 뜻과 역사를 믿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시지는 않으실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때로는 거절한 것처럼,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아니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군요 라고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 아니면 내가 믿어왔던 나의 열심과 패턴에 따라 비둘기 민신으로 믿느냐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진짜 확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내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과 상관없이 순종해 나가는 것이, 이게 진짜 확신입니다. 그러나 비둘기 미신 같은 확신은 해보다가 안 되면 또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도 잡았다가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가 결과만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의 중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내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때로 우리 마음은 약해집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에서 경험하고 그 삶으로 증거했던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간증을 우리도 의지하며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성경의 믿음이고 이 믿음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순종해보고 행동해보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과 순종으로 나오지 않으면 사실 안 믿고 확신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믿지만 행동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고 믿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심을 품고 따져 묻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십니다. 왜요? 그냥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비슷하게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반항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뭐라도 증거를 보여주시라고 따져 묻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떤 확신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사람들의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저는 바울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라는 사람의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나눌 이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 양반은 위대한 사람 아니야,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 뭐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바울도 엘리야도 누구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우리처럼 화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리처럼 인생도 한 번 살았고, 우리가 인생이 소중한 것처럼 그분도 자신의 인생이 소중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인생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으며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를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한번 나누기를 바랍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사울입니다. 우리 흔히 잘못 아는 대로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다가 예수 믿은 다음에 바울로 이름을 바꾼 게 아닙니다. 그냥 발음의 차이로 바울이고 사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믿고 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제가 그렇게 뒤바뀐 거 두 가지만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뒤바뀐 것은 이 바울은 유대교에 열심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핍박하러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건 때문에 오늘 9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라고 평생을 자기가 유대교에서 믿는 성도를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던 것을 성도들과 사람들 앞에 늘 후회와 죄송한 마음으로 사는, 그러면서 핍박하던 자에서 전하는 자로 바뀐 그 인생 때문에 오는
온갖 오해와 비난을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인생이 뒤바뀐 내용은 그의 인생의 모습이, 살아가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속된 말로 예수 만나고 완전히 폭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고 나서 그렇게 잘 나가던 당대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에서 배웠고, 오늘날은 하버드에서 배웠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배우고 특별 검사가 되어서 유대교를 안 믿고 잘못 가르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종교법을 가지고 외국에까지 가서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이런 잘 나가는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예수를 전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들을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솔직하게 교인들에게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 이것은 법적으로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해서 39대까지만 때리는 무서운 매질입니다. 이것을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우리로 말하면 곤장이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깨어져서 일주일 동안을 깊은 암흑 속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냇물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 형제 중에서 속이는, 오늘만 보이스피싱 같은 거겠죠. 그런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 같으면 예수 믿고 이런 인생이 되면 계속 믿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다시 생각해 볼 겁니다. 이뿐 아니라 바울은 같은 기독교인들 내에서도 자기를 사도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야, 바울이 무슨 사도야? 사도는 애초에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부터 승천할 때까지 같이 있던 사람이 사도들이지. 맞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이미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만났는데 뭐 환영이나 환상이나 받겠지, 그런 사람이 무슨 사도야? 라는 비난이 계속해서 따라붙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자칭 사도 혹은 가짜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는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편지를 쓰면서 이제 이후로는 누구라도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편지를 쓸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런 안팎에서 오는 고난과 이 시련과 정말 인생에 견디기 힘든 이런 협박과 이런 속에서 이를 갈고 후회하며 살았을까요? 내가 어디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아닙니다. 바울이란 사람은 놀라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아니, 그렇게 고난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욕먹고 맞는 그런 인생이 뭐가 좋을까요? 바울은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인생이 폭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로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개척하고 세운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들에서 빠지지 않고 기쁨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명한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죠. 바울이 머리가 정신 이상이 되었던지 아니면 뭔가 그 인생에 엄청난 일이 있던지. 대체 이런 믿음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확신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살게 되는 그 이유는, 자기가 이런 시련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는 것, 그걸 자기가 알고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로 하여금 이렇게 살도록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가 15장 내내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은 만약 예수님이 안 살았다면 내가 전하는 이것도 헛것이고 나는 헛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확신으로, 자신의 분명한 경험으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면 됩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주변에 바울의 친구나 가족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뭐 이렇게까지 힘들게 어렵게 믿어. 속된 말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뭐 이렇게까지 할 게 뭐 있어 라고 분명히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바울은 19절에 말씀처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성도들이 편지 보내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고 우리가 믿는 요 신앙이라는 게 그냥 이 세상 어떻게 살자는 요것으로 끝난다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뭐 영생이니 뭐 천국이 이런 게 없다면 나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여러분도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저는 성경 전체에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고백이 가장 솔직한 고백이고 간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돌아보고 제 모태신앙의 오랜 믿는 듯 안 믿는 듯, 교회는 안 떠났지만 하나님과는 멀리 있었던 삶, 믿고는 살았지만 내 인생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실은 하나님과는 크게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내가 또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제가 다시 돌아서게 되는, 저는 요즘에 저를 자꾸 돌아보면 후회하는 게 내가 아직도 좀 덜 미쳤구나. 솔직히 그렇습니다. 내가 좀 예수님에서 확실히 미쳐야 우리 성도들도 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건데 하는 게 제 요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좀 제대로 미치도록 하나님의 사인과 표적을 더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하는 게 저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미쳤냐 이렇게 살게, 좀 말이 거칠어 죄송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이 세상이 끝이라면 누군들 이렇게 살겠냐? 나도 그렇게 안 살아. 그러나 예수가 실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증거하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안다는 거죠. 저도 거기에서 무너졌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습니까? 우리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나, 바울이 믿는 예수님이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나 다 똑같은데 왜 우리 인생에는 믿음의 증거와 역사가 이렇게 덜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것인지,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그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고민으로 알고 그 고민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표적을 주십니다. 저는 저의 분명한 표적이 있지만 이제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 제가 사역하는 이 가자제일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을 한 번 더 크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함께 이 세상에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요즘 시대는 말로 예수를 전한다고 사람들이 믿는 시대가 이미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많고 너무나 세상이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자식이 하나 있고 여러분도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입으로 가르친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끝까지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끝까지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그 후반절에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흔적은 복음을 전하면서 두들겨 맞고 찢겨진 그런 상처일 수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바울은 자신의 몸에 난 상처와 함께 자기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확신을 주시는 성령의 거룩한 표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로 하여금 내 머릿속에 확신으로 끝나지 않고 내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처럼 일어나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무수히 많은 교회들과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쓰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셔야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분명히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제 앞에다 써놓고 제 목양실에 써놓고 기도하는 게, 지금 저희에게 주님이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사인이, 표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11월을 돌아보며 아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지 않고 역사하시지 않은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 11월이 다가기 전에 매달립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간증거리가 저에게 있도록. 혹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귀로 간증만 듣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그렇게 확실한 경험과 간증으로 확신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에 열매 맺고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오늘부터 함께 시작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가 진짜 나타날 때 믿는 사람도 깜짝 놀랍니다. 아, 우리 믿음이 진짜였구나. 그리고 그런 성도들로 교회가 움직여질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세상이나 지옥의 권세나 사람들의 능력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61년 된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제 남은 인생의 목회 사역도,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만난 이 만남의 시간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분명한 표적으로 증거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역사와 열매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이 간절함이, 이 기도가 시작되는 거룩한 날, 그런 전환점이 되는 날이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